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오늘 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맞다, 11월 달도 벌써 또 종반으로 치닫고 있네요.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 크리스마스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 오마 또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작년에 먹은 크리스마스 음식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또 1년이 사정없이 지나버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1년이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네요. 와, 딱 빠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역시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으로 골로새서의 전반부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기독론을 가장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참 단단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쓰신 성경책이 신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13권이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을 쓰실 때는 패턴이 항상 같아요. 처음에 전반부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도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런 이제 삶이나 인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항상 이 패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쓰셨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도리를 설명한 다음에 12장을 딱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산 제사라고 하는데 여기 영어 단어인 NIV는 sacrifice로 되어 있거든요. sacrifice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단어를 딱 우리가 들으면 바로 개념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러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한국말은 이미지가 다른데 영어로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산 sacrifice가 되라 이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죠. sacrifice라는 것은 구약에 양을 가져온다 할지 소를 가져온다 할지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제사장한테.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져오면 거기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다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은 거죠. 그 짐승, 구약의 그 수없이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죄를 대신하고 죽었던 그 sacrifice, 그 제물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구약에 수없이 미리 예고하시고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 훨씬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보다는 나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려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교리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누어져 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짧더라도 다 그 패턴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저자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도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읽으면 훨씬 낫죠.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싶어서 제가 설교를 10번 한다면 그 비율을 한 8번 정도는 기독교의 도리를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다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찬송을 영원히 계속하겠다.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부를 나의 찬송 제목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영원한 우리의 찬송 제목은 날 위해 죽어주신, 날 위해 속죄의 제물이 돼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히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죠.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들을 제가 쓴 이 큐티 책에 적어놨습니다. 좀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 화면에 보니까 큐티 책이 있던데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근데 오마 요거 제가 있답니까? 없지. 다 줘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출판사라고 쳐보면 다 나와요. 누가 출판사 대표인 정종현 목사님 너무 좋으셔요. 누가 출판사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주문하셔갖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쓴 이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365 요거 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누가 출판사 사장님 저한테 계속 노 목사님 또 2023년도에 새 큐티 그거 또 안 쓰시려니까 1년 건데, 아이고 내가 무슨 철인도 아니고 이거 매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걸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본문의 말씀 1장부터 뭐 3장 한 석 장의 말씀 안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요리해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매일 여러분에게 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의 양식.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이 지나면 내년 한 10월 달에 그 새 원고를 누가 출판사에 드려서 2024년도에 새 두 번째 꿀송이 보약 큐티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시방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골로새서의 핵심 성경을 몇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우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하게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이 술술 나온다면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을 바로 영적인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이러면,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한 번도 기도할 때도 안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댕겨본다게 아주 까막눈이 까막눈. 뭐 그러니까 최근 처음 이제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는 75세 된 할아버지 성도님도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그냥 악착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다는데, 올해 예수 믿는 분들 아주 도전 받아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도 열심히 하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늦게 믿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 믿었는데도 게을르게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잘 안 보는 그런 분들이야.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뒤로 쳐지고, 뒤로 쳐졌던 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이 신앙의 마라톤 경주는 끊임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이거 성경 퀴즈 그냥 주관식으로 딱 내고 잡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딱 써놓고 가로 안에 집어넣으세요 하면, 예수님은 무엇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 정답을 제대로 적어내신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냥 뭐 기적이나 막 뭐 특별한 역사나 축복이나 막 응답이나 이런 것만 막 추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보다 더 고상한 신앙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걸 미스테리라 그래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요, 태평양 바다에 바가지 물 하나 정도, 그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해변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존재하셨는데요, 원래부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먼저부터 계셨어요. 만물이 있기 전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만물은 예수님에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팜추리, 이 종려나무 순 하나도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주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들과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느 것 하나 만들지 않는데 저절로 있는 게 어디가 있대요, 목적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여기 말년필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말년필 요것은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야가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가 스스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목적을 갖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글 쓰라고. 어떻게 지가 스스로 됐대요?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이걸 만들어야 이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말년필 하나, 말도 못하는 요거 하나도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어야 이게 생기는 거지. 안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있대요. 근데 이 정교한 우주 만물, 끊임없이 하루에 24시간을 자전하고 1년에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 이 바쁜 지구를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이 지가 저절로 막 돌아가기 시작한다. 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배짱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혜 있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 우리들이 미련하다 그러는데 성경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진짜 진리고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봐야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주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창조됐어요? 우리 주님 높이고 주님 잘 섬기라고 주를 기뻐하라고. 그래서 창조됐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만드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소나 낙이나 양도 짐승도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지으신 주인을 몰라보고 엉뚱한 우상을 갖다가 그게 참 주인인 줄 알고 섬기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요게 신이다. 뭐 힌두교가 신이다. 이슬람이 알라가 신이다. 아니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이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찾고 돌아다니 무슨 귀신 잡신 섬기고요. 천공인지 뭐 만공인지 이런 인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 어리석은 기가 막힌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야기를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것을 흩트리는 거예요. 자꾸.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겨.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단께? 이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사실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 진리를 바로 파수하는 것도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도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 있잖아요. 통일교니, 뭐 여호와 증인이니, 무엇이 신천지니, 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무슨 이상한 뭐 천공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속신앙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선거철마다 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뭐 앉아서 공중으로 뜬다느니 부양을 한다느니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십만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런 헛된 세상의 철학과 쓰잘데기 없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엉뚱하게 다른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만 따르기. 저는 여기 남부 아프리카에서 제가 우리 선교하면서 우리 카프카 신학교 우리 흑인 목사님들한테도 신학생들에게도 우리 카프카의 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오직 예수만 전해라. 교회에서 쓸데없는 거 다른 거 전하면 안 한다. 얼마나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와보면요 이상한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요 생수를 팔고요 교회에서 뭐 능력이 있다고 무슨 기름을 팔고 그거 자기 딱지 자기 목사 도장 뭐 사진 전화번호 붙여갖고 딱 붙여갖고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이게 능력 있다고 돈 받고 팔고 아프고 그러면 그러고 바르면 난대요. 교회가 슈퍼마켓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뭔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두 가지만 우리 가프카 신학교의 표어인 것입니다. 참 오늘 너무 깊고도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제가 뭐 큐티 책에는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어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분들은 기독교 도리가, 저는 교리 설교가 목사님 지루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다 실감나는 그런 뭐 생활 무슨 그런 설교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고 막 그런 거 구체적으로 그런 걸 해줘야지. 뭐 기독교 도리, 엄마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진리는 기독교의 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게 뭐가 있대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본토와 같이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렸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요. 우리나라에 뭐 영어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철 영어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정철 선생님이 한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정철 이분이 한때는 절에도 다니고 한번 뭐 중이 돼 볼까 하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이분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부인이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도 있으니까, 여보 당신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된 성경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봐. 그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해버려요. 이 정철 선생님.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영어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깊고 심오한 골로새서를 펼쳐서 읽으면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철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귀신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쓸데없는 이단 따라다니지 말고 내 눈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스스로 아버지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고